요한복음 8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더운 여름, 우리 8월 첫 주일 예배, 또 예배의 자리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휴가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부 예배 일찍 또 드리고 가신 분들도 있고, 아마 또 휴가지에서도 영상으로 함께하겠다 또 문자 오신 가정도 있는 거 보니까 또 영상으로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신 그 깨달음이 있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3년이죠. 2013년에 제가 1월 달에 좋은 땅 만들기 시리즈 설교를 했었습니다. 좋은 땅 만들기. 10년 전에. 아니 지난달도 생각이 안 나는데 10년 전 것까지. 자, 그 말씀의 배경은요,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밭의 비유죠.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의 그 말씀을 가진 그런 설교였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씨가 여러 땅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그리고 좋은 땅에 이렇게 떨어졌다 그랬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씨를 뿌렸지만은 그런데 어땠어요? 그 결과는 다 달랐습니다. 그 무슨 차이일까요? 사람도 같아요. 뿌린 씨도 같아요. 그런데 열매의 차이는 다 다른 이유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땅 때문이었죠. 밭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차이는 밭이고 거기서 말하는 밭은 바로 사람의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예배당에서 똑같은 설교자의 설교 말씀을 들음에도 모든 사람의 마음의 열매는 다 다르잖아요. 그 차이는 결국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하냐, 어떤 마음밭이어야 떨어지는 그 씨앗의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의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좋은 땅 시리즈 설교를 하고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말씀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또 한 달 동안에 이번에는 결실을 향하여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땅은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었었더라도요,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황무지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황무지였더라도요, 잘 관리를 하게 되면은 또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결실의 계절 또 가을이 오지 않습니까? 자, 그때는 또 우리가 열매로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네 가지 밭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로 다른 밭이 아니라
한 밭 안에 이런 네 가지의 모습이 공존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이 밭, 이 밭, 이 밭, 이 밭, 이건 누구고 이건 누구고 이건 누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나라는 이 마음밭 안에 이런 네 가지 밭의 모습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적용할 게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할 것인 거죠. 일부러 길가에 뿌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의 비유에서 뿌리다 보니까 거기 길가도 있었고 돌밭도 있었고 가시떨기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떨어졌다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한밭 안에 사람이 다니는 길가도 있고 돌이 많이 모여 있는 곳도 있고 내가 심지도 않았지만은 생긴 잡초와 같은 가시떨기도 있고 내가 잘 기경해서 만들어 놓은 좋은 땅도 있기 마련인데 씨를 뿌리다 보면 좋은 땅에만 뿌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 마음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내 마음에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러면 그런 황무지와 같은 열매 맺기 힘든 그러한 황무지의 땅들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옥토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떨어지는 말씀마다 열매를 맺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번 한 달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우리 마음에 좋은 땅으로 바꾸어야 될 황무지의 첫 번째는 뭐냐? 예수의 비유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과 같이 길가입니다. 길가. 자, 그 이야기 한번 우리 예수의 비유를 통해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 자, 씨를 뿌리다 보니까 어떻게 씨가 날아가서 어디로 가요?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 전에 씨를 심기도 하고 또 뿌리기도 하는데 아마 그 여기 당시 이 팔레스타인은 씨를 이렇게 뿌렸나 보죠. 자, 근데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뿌리면은 그 다음에는 땅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씨를 삼켜 먹어야 되거든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땅이 그 씨를 삼켜 먹어야죠. 그래야 그 씨가 거기서 땅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딱딱한 이 길가는 어때요? 씨를 삼킬 수 있나요? 없어요. 왜? 딱딱하니까 뭐가 없어요? 빈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건 뭐예요? 고운 흙, 고운 그런 흙이기 때문에 씨를 딱 뿌려도 쏙 들어가 버리고요. 바람이 불면 흙으로 덮이고 비가 오면 잘 다져져서 그 안에서 땅이 잘 그 씨를 품을 수 있는 상태인데 길가는 딱딱하니까 씨를 뿌려도 씨를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씨가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 그래서 어떤 말씀도 삼킬 수 없는, 들어갈 틈이 없는 경직된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런 마음의 형태, 오늘 이 마음의 형태, 딱딱한 마음, 그런 상태를 길가와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땅이 삼킬 수 없으니까 그 씨는 땅 위에 길 위에 그대로 있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또 들어볼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자, 여기서 깨달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이 그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흙이 씨를 먹지 못했다. 그걸 깨달았다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딱딱해서 씨가 들어가지 못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한 것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 못하니까 당연히 은혜는 못 받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내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게 되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길가와 같은 그 딱딱한 마음은 어때요? 그 말씀을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도 없는 거죠. 그렇게 그 말씀이 결국은 방치되면 우리 표현으로는 한 귀로 듣고 결국은 어때요? 또 한 귀로 흘러나가 버리게 되면은
우리 잊어버린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새가 와서 낚아챈다는 거. 이게 웬 떡이야 하고 가져가 버린다. 근데 마가복음에 대해 예수님의 허세가 보면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아예 구체적으로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떨어진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지 않으면은 결국 싹 뺏어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길가는 뭐예요? 딱딱하잖아요. 땅이 굳어 있잖아요.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 남의 말을 잘 수용하지 않는 부정적인 마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강직한 마음, 우리말로 표현하면 바늘 한번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냉정한 마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이 길가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누구를 끄집어냈냐면은 바로 바울 사도를 끄집어냈어요. 정확히 말하면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전에 그 강팍했던 그 사도행전 9장의 그 회심의 장면이 본문이었었던 겁니다. 마음이 굳고 강팍하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고 하는 거예요. 강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기의 믿는 소신이 굉장히 뚜렷하고, 그러니까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열정까지 더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울이 바로 그러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황무지의 상태들을 제 타인으로서의 나쁜 악한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평범한 모든 사람 마음속에 공존할 수 있는,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적용을 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팍하다는 것을 어떻게 본다면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만큼 강직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 사람의 행실이 바른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야, 그 사람은 더 힘들어요. 우리 전도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요, 와, 착하고 바르게 살고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 분들은 도무지 오히려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도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길가를 옥토로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땅을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웬만한 곡괭이나 삽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굴착기로 완전히 뒤집어야만이 된다. 그래야 여기가 옥토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렇죠? 친히 찾아가서 만나주심으로써 그를 완전히 180도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마음은 웬만한 것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강권으로 역사하셔서 완전히 뒤집어 놓아야만이 옥토,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업그레이드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 더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딱딱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인데, 그것은 단순히 악함과 또는 자기의 소신으로 경직된 마음일 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길가가 처음부터 길가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길가가 된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길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요, 사람이 다니기 시작하면은 머지않아 그곳은 길이 돼 버립니다. 왜요? 그 부드러웠던 흙도요, 사람들이 밟으면서 굳어지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정원이나 이런 잔디밭을 보게 되면 참 푸르게 잔디 잘 깔려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하나 질러가느라고 좀 돌아가면 될 걸 질러가느라고 한번 싹 지나가 봐요. 그럼 발자국이 남죠. 그러다가 두 사람이 누가 지나가 보면 여기도 가도 되나 보다 해서 또 누군가 지나가고 계속 지나가다 보면 어때요? 거기 길이 생겨 버려요. 그래서 푸른 잔디인데 그 질러가는 쪽이 이렇게 잔디가 없는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처음부터 거기 길을 낸 거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를 지나가고 밟고 지나가고 그를 뒤에 이어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밟히고 밟히면서 푸르름이 사라지고 땅은 굳어지고 길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군가가 자꾸 짓밟다 보면은 그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요. 틈이 없는 강팍한 마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지금의 이 상태를 가지고 그를 비판하고 그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말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부터 강팍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누군가에게 밟혀진 마음 아닌가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길가의 마음은 누군가가 짓밟은 그러한 상처 입은 마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부적응자, 최근에도 뭐 참 묻지마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참 그런데 참 그 사람들 이야기들 다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의 과거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의 사회 부적응,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보면 대부분 과거의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자랐던 그런 사람들의 과거를 쉽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그런 모습은 지난날 그의 과거 속에 그를 짓밟은 많은 사람과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도 한켠에는 그런 길가와 같은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밟혀지고 누군가의 상처를 받아서 굳어진 강팍해진 마음이 우리 안에 한켠에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길가의 또 다른 의미로서 누군가가 밟음으로 밟힌 이 사람들의 상처 입은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당할 처지에 놓인 여인이 오늘 우리의 또 다른 길가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또 아침 일찍 예루살렘에 나가셔서 모이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누굴 데려옵니까? 음행 중에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읽어볼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모세 율법, 유대인들은 유대교인이 되고 유대교인의 그 경전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은 모세 이야기거든요. 모세 쓴 거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 했는데 그런 선생이라고 하는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질문에는 의도가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던지는 의도가 뭐예요?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생각이 꼭 알고 싶어서 던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예측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예측하는 대로 가함으로써 결국은 이 예수를, 자기들의 대적이라 생각하는 예수를 어떤지 궁지에 몰아넣어서 그를 고발할 근거,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놀라운 그 말씀을 이때 하신 거예요. 자, 7절의 뒷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아마 거기는 그 누구도 이런 대답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는 그들이 생각하는 답은 두 가지였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 가지 대답은.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동안에 가르쳤던 율법학자와는 다르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도 똑같이 돌로 쳐라 그러면 아유 뭐 다를 바가 없네 뭐 기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네 하고 실망하며 떠나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대답은 뭐예요?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 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대답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될 권리와 책임이 있는데 그 율법의 가르침을 반하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들의 법에 의해서 율법을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결국 이 두 번째 대답과 더불어서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들은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대답밖에 없을 거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들의 의도를 다 아시는 분. 아니, 그들의 의도를 알았든 몰랐든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과 달랐다는 거죠. 주님의 생각입니다. 뭐였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정죄하려는 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정죄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죄 있는 자가 정죄할 수 있다면 우리 중에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는 게 뭘까요? 비난과 정죄는 결코 그를 회개케 할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비난과 정죄는 그 사람의 마음을 더 굳어지게 할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이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굳어진 마음을 너 굳어진 것이 잘못됐다라고 비난하고 헐뜯고 고발하고 정죄함을 통해서 마음밭이 풀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그의 마음을 더 굳어지게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굳어진 마음,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비난과 정죄, 그 부정적인 대우로 인해 생긴 상처와 쓴뿌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일한 그 방법으로는 절대로 좋은 땅으로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 딱딱해진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이제 그 말씀을 들었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 저는 이것을 읽고 참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만약에 거기에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 눈치도 없이 돌을 집어던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나마 양심의 가책은 있었는지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손에 든 돌을 버리고 다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그들이 잡아온 그 여인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때 나누는 이 둘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물으셨어요. 10절의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이 쓰신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고발, 정죄. 그렇습니다. 오늘 그 여인을 더 굳어지게 만드는 것을 고발이고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정죄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굳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고발하던 그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자, 11절 또 읽어볼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다 죄가 있으니까 돌로 안 치고 가버렸어요. 그럼 남은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대로 하면 예수님은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충분히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돌을 던진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돌을 던지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분도 돌을 던지지 않는데
돌을 던질 수 없는 우리들은 돌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누군가의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고발과 정죄는 그 여인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밟히고 찢긴 마음에 굳어진 땅은 어떻게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고발로 정죄로 그 영혼의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영혼의 그 굳어진 마음을 옥토로 바꿀 수 있을까요? 길가와 같이 굳어진 땅은 쉽게 좋은 밭으로 만들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삽이나 곡괭이로 안 되고 굴착기로 아예 크게 파 뒤집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과 같이 강직한 사람을 직접 만나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길가와 같이 마음이 굳어진 그 상태를 지금 두 가지의 또 다른 전혀 다른 상반된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강직한 사람이 길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누군가에게 짓밟히고 정죄받은 상처 입은 영혼도 길가라는 것을 오늘은 포커스를 맞추자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강직하고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더 강력한 말씀으로 그를 뒤집어 놓지만은 오늘 이 여인과 같이 누군가에 의한 정죄와 짓밟힘 때문에 마음이 닫혀진, 굳어진 그 마음은 오히려 그의 상처보다 더 큰 사랑과 용서로만이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바울과 같이 이 마음이 강직하고 소신이 강하고 그런 사람은 그가 갖고 있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지는 은혜가 일어나지만요. 오늘 이 여인과 같이 많은 사람에게 짓밟힌 그 상처 입은 마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가 받은 그 상처보다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할 때만이 그 땅이 녹아지고 옥토가 된다는 겁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 입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다 교회 안 나가면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내가 뭐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잠깐 그거를 그게 아니고 말이야, 이거 너가 잘못 앉는 거고 하면서 뭔가 논리로서 뭔가 더 강력한 메시지로 그를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그 잘 먹히지 않는 걸 경험하죠. 왜냐하면 그에게 필요한 조치는 바울에 적용된 조치가 아니라 오늘 이 여인에게 했던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상처 있고 마음이 강팍해진 영혼에 대한 치유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당한 그 상처보다 더 큰 사랑으로 보듬어 줄 때만이 치유되는 겁니다. 뭐 그런 것 갖고 상처를 받아, 그건 본질이 아니야, 중요한 건 이거야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의 마음이 치유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뭐 그런 것 갖고 그래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그 상처가, 그 어떤 짓밟힘이 이 영혼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 상처를 더 품을 수 있는 더 큰 사랑으로 다가가야만이 오늘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길가와 같은 그 상처 입은, 그래서 굳어진 많은 사람들이 짓밟았던 그 마음을 다시 옥토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고발과 정죄가 아니라 그 여인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 그것이 그를 옥토로 바꾸는, 그의 마음을 바꾸는 거잖아요. 오늘 이 여인은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없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죄면 그 정도 상처 받아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죄와 그런 시선은 그 사람의 마음을 더 굳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른 신앙의 죄의 기준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기준이 자신을 돌아보는 기준이 아니라 누군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 어쩌면 더 큰 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죄와 시선이 이 여인의 마음을 더 굳어지게 합니다. 예수님도 묻지 않는 죄를 내가 뭐라고 묻고 정죄하고 있는 거야.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늘 정죄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늘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 중에 어떤 무리가 있냐면 세리들이 있었죠. 그들은 매국노란 취급을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마 쪽에 서서 어떻게 보면 동족의 피를 빨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서 늘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유대인과 어울리지 않았죠. 세금 문제만 딱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했죠. 그런데 그러한 시선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걸 알지만 섞이지 않으려 했었던 거죠. 자,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면 만나봤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겠죠. 그런데 마침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 성에 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놓고 예수 앞에 나타날 수 없었어요. 왜요? 그가 섞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 무리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삭개오 본문을 가지고 그때 한번 말씀을 전할 때 얘기했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단순히 키가 작다라고 하는 신체적인 조건 때문만이 아니었다. 뽕나무는 그의 신체적인 조건을 해결해 주는 도구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들키지 않고 섞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뽕나무는 그들에게 숨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석해 드렸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죠. 저 뒤에 뽕나무 가지 사이에 자기를 감추고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 그 사람들에게 정죄 속에 상처 입은 그 영혼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셔서 그 밑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는 거기서 무너진 겁니다. 삭개오의 굳어진 마음은 거기서 녹아진 겁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짓을 하냐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먹었던 분이 예수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삭개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던 그가 빼앗는 그 삶이 변하여서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변화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인의 죄는 정죄해야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은 정죄를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새 법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하여 내가 짐을 지는 것이 이게 성령의 새로운 법이고 그 성령의 새로운 법이 너와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는 정죄할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야단칠 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품어주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줄 때에 비로소 그 안에 죄가 사라지고 죄로 인해 굳어졌던 그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다시금 갈릴리 호수에 만났을 때 네가 왜 나를 3번 부인했냐고 야단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또 간접적인 그의 마음의 녹임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 한켠에 그런 누군가의 짓밟혀서 힘들었던 그 마음에 굳어진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꼭 누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경험이잖아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뭔가 좀 내가 상처 입은 일이 있으면은 말씀이 잘 들어와요? 아니죠. 아니죠. 그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좋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로까지 갈 수 없어요. 왜? 싹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여나 내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내 안에 상처와 쓴뿌리와 누군가에 짓밟혀진 그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으로 녹아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마음에 상처 입은, 그래서 굳어진,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강팍하고 날카로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상태를 통해 그 사람을 또 한번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얼마나 많이 짓밟혔으면, 얼마나 많은 상처가 그 안에 있으면 그런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그 사랑으로 그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 마음이 그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잔디밭이 있었는데 누군가 지나가면은 길이 되기 시작하는데, 길이 돼버리고 나면은 이제는 다 당연히 길인 줄 알고 다 가버려요. 점점점, 어제는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점점점 길이 넓어져요. 왜? 계속 사람이 가거든요. 여러분, 깨끗한 데다가 휴지 버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지저분한 데다가 휴지 버리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 말은 뭐예요? 상처 입은 영혼에 상처를 또 주기는 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러한 영혼이 있다면 또 다른 상처의 발자국을 남기기보다는 이제 나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가서 조금씩 굳어진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마음이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의 가십거리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그랬을까라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칼날을 내보내는 것은 그에게 있는 마음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일수록 더 큰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그런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강팍한 마음 혹은 상처 입은 마음들이 있다면 잘 녹아지고, 혹여나 그런 사람들이 오면 아이고 우리와가 안 어울렸으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마음이 잘 녹아지고 옥토가 되어서 이제는 떨어지는 말씀마다 생명의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서의 변화가 되는 그런 우리 즐거운 교회 마음밭, 우리 즐거운 교회 터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